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오늘 말씀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다시 말해서 불신자와 신자,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고 있다. 그럼 반신반의하는 자는 어떻게 된 거냐? 그 사람도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자일까요? 불신자일까요? 우리는 신자입니다. 불신자라고 생각하면 이게 읽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하면요, 믿음이 약하고 말씀을 똑바로 듣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귀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잘 들리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나서 다시는 안 읽으면 불신자고,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점점 더 잘 읽으면 그건 신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제는 예수님을 알게 된 유월절 순례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른 사람이 아닌 헬라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스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유월절이 되어서 예배하러 온 겁니다. 물론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져서 세월이 지나면서 할례를 안 받고 그러고 찾아오는 유대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리스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유월절이 되면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정결하게 하는 행사를 일주일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유월절 하나님 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구세주다. 안 보이는 것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병자들도 다 살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것을, 그런 사람이 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흩어져 있던 순례객들도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만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요한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와서 유대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지만 사실은 그게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고 모든 열방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거고, 요한복음 자체의 목적도 모든 사람에게 읽혀지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얘기를 유별나게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되는 거고,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중요한 십자가구나 하는 것을 어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불신자들이 믿지 않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이 불신자라고 하니까 무슨 딴 나라 아프리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서 불신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는데 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그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율법이 틀린 거 썼는 거 있나? 성경은 틀린 거 쓴 거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실력으로, 사람들의 생각으로, 사람들의 지혜로는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이 안 된 거죠. 우리는 알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잖아요. 영원히 계시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은 것을 이렇게 읽으면 속이 답답한 거죠. 왜 모를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지 영원히 계시는 그리스도인지 알았으면 좋을 텐데 율법도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왜 모를까? 답답하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게 왜 안 들립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따지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영원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올 거다. 내가 주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열심히 읽고 잘 듣고 그렇게 했는데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얘기는 사람의 아들로 온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는 뜻인데 인자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모르니까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왜 이런 말을 무리가 했어요? 예수님이 이 32절에 요 앞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때 이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들린다고 얘기합니까? 그 모세 때부터 내려오는 말이 그래요. 모세가 장대 끝에 노뱀을 달아가지고 쳐다보는 사람만 산다 그랬는데 내가 노뱀처럼 나를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노뱀이 장대 끝에 달린 것을 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리면 너희들이 나를 믿는 자는 살리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무리가 말하고 있는데 무리를 이 헬라 말로 오크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오크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오합지졸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질 수도 없고 바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있는 많은 사람들.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니 할 때 그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무리 오크로스라는 겁니다. 아는 것 같으나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맨날 아는 소리를 하고 그 많은 지혜를 갖다 놓고 거짓말 하는데 사용을 하는데 옛날부터 그랬어요. 뭐 좋은 그 기계가 나오면 좋은 데 쓰는 게 아니고 나쁜 데 더 많이 씁니다. 뭐 원자폭탄 그렇고 뭐 옛날 비디오 나올 때도 그렇고 지금 유튜브 나올 때도 그렇고 전부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좋지 않은 것을 만들어내고 나쁜 데 쓰기 위해서 좋은 기술을 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라고 그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그거를 더 나쁜 데다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오크로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영원한 다윗에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원한 왕위를 너 후손에게 주겠다고 다윗에게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알아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기도하잖아요. 누가요? 다윗이요. 다윗이 언제 사람인데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리스도가 그런데도 주님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우리는 어른이나 조상은 무조건 높여야 되고 잘못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근데 하나님 예수님의 믿음의 계보는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흉한 그런 그 잘못된 거 부도덕한 거 이런 것도 다 기록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세상 도덕과 세상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에도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얘기합니다.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앞으로 우리가 힘들게 살지만 영원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앞으로 영원히 이어질 거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왕이 와야 되지, 네가 지금 달려 죽을 사람이라고 말하면 말이 되냐. 그러니까 여기 32절에 바로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게로 이끈다는 얘기는 세상 왕은 다 무시돼 버리고 세상 권력,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다 소용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왕 노릇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그 인자가 누구냐 이러면 세상에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거를 말하는데 어디에 그런 게 있느냐? 에스겔서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에서 인자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이 글은 혼자 쓰는 게 아니라는 뜻은 남이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르지 않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신약에서. 그러나 그 인자는 에스겔서에 이미 나와 있던 거죠. 인자에 대한 이야기가. 3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불신자들은 모르지만은 그 모르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한다고 해서 알아집니까? 대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이 썼다고 믿느냐 이러고 막 대든다면 대답을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 붙들고 앉아가지고 얘기하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뭐 하나님이 웃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34절처럼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자들 보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얘기를 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얘기를 안 해요. 아무리 따져도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안 믿으니까요. 그 믿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 가운데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다. 아직 비추시는 빛이다. 잠시 비추는 빛이다. 그 빛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예수님은 빛이시고 빛이 세상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그게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읽어야지. 안 그러면 35절은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라 이 말입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안 따라다니고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 그것은 결국 나중에 실족하게 되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안 넘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실족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움에 잡히지 않게, 어두움에 잡혀 있는 사람이 히키코모리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게 해라. 돈이 없어서 히키코모리를 나가서 돈 벌어 오라 하는 게 아닙니다.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나가야 돼요. 더 어두움에 잡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사는 겁니다. 돈은 살려고 한 사람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히키코모리 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나중에 결국은 돈 때문에 히키코모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어둠에 잡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 부지런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에 다니는 자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가만 앉아 있는데 어디로 가요? 안 가는데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 굴러가고 있는데 이게 멈출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가기 싫어도 세월은 갑니다. 오늘 조금만 있으면 날짜가 살짝 지면 갑니다. 날짜 바꾸는 거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또 금방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나이가 몇 살이냐 몰라 이래. 왜 그러나 이러니까
뭐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뭐 계속 바뀌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몇 살이지 이럴 정도로 그렇게 세월이 갑니다. 그럼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안 믿으면 망하는 길로 가고, 믿으면 영원한 길로 가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는 건가, 믿는 건가, 성경을 잘 안 보니까 안 믿는 거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것은 이미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36절 읽어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 빛을 믿는 자가 신자입니다. 빛을 믿는 자가. 그러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 되지, 빛이 없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뭐 눈에 보이는, 원래 없는 것을 믿어야 믿음이죠. 그런데 있을 동안에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빛의 아들이 되고, 나중에는 빛이 없어도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과 함께 다니는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안 따라다니고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숨어버려요, 예수님이. 그 뭔 소리예요? 이 말을 해놓고 숨어버려요. 그럼 질문할까요? 안 할까요? 질문하려 하니까 없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질문이 해서는 안 되는 게 많아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전에는 성경을 말씀을 들었으면 서로 나누어 봐야 되지, 목사님만 일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마치면 뭘 들은지 모르잖아. 나눠가지고 은혜 받은 걸 서로 나눠야지.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모임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말씀을 묵상을 안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이거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잘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이래가지고 안 돼, 이런 얘기만 하고 결국은 분란이 일어나 버리고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예배 끝나면 빨리 집으로 가라고 문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안녕히 가세요, 다음 또 오세요, 이러고, 그리고 문 앞에서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한다면, 목사님 설교하는 게 아니고 나누어야 돼요. 처음부터 나누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만 잡아 나가면 그게 되는 게 원리 원칙이죠. 아니, 목사님도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목사가 설교만 합니까? 가정이 있어야 되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머리도 좋고 나이 많은 사람보다도 지혜가 있어서 빨리빨리 하지만, 그러나 설교를 들어보면 깊이가 노인들하고는 다릅니다. 노인들은 말을 천천히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이러지만 그게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젊은 사람은 막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가져오는데, 가만히 보면 성경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 있을 동안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는 것이 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내가 한 말을 그냥 무조건 듣고 묵상하고 나름대로 생각해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건 괜찮지만, 나한테 물어가지고는 너희들이 답을 낼 수가 없다. 너희들이 깨달는 것을 들으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일방적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꾸 따지면은 결국은 딴 길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일방적으로 어떻게 듣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귀 기울여서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려고 해야지, 따지고 들면 딴 길로 간다. 예수님이 숨었다는 뜻은 그 뜻입니다. 말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앞에 불신자들이 묻는 것처럼 신자들에게도 가르쳐주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점점 은혜가 되지만, 못 믿는 사람은 점점 분이 나게 되고 알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 그래서 빛의 아들이라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사람들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요한복음 1장 4절에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장의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서 빛인데 결론부터 1장에 기록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이야기를 적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결론이 앞에 있고 서론도 앞에 있는 거죠. 이 요한복음의 앞에 있는 거는 37절 읽어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이 예수님이 이 숨어 가지고 며칠 있었냐면 5일 있은 거죠. 5일 동안. 그러니까 5일 동안 안 붙잡히고 숨어서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했다. 이 말은 요 앞에 있는 요 말이 표적을 말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많은 표적을 얘기하니까 37절을 읽어보면 이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역은 다 끝난 겁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사역만 남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역이 뭐냐?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많은 표적을, 이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이온이라는 건데 여러 번 나오잖아요. 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표식이라는 거예요. 지시하는 전조정상, 신호 이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인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나 예수님이 하는 그 병고침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이게 다 표적인 거죠. 근데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행했으나 불신했다 이 말입니다. 그를 믿지 아니하니. 38절 읽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 사람들은 택하지 않은 사람, 불신자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38절과 40절에 보면 이사야서를 인용해 가지고 와서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다. 누군데 유대인이 아닌가 봐. 유대인인데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왜 이 말은 교인인데도 안 믿는다 이런 뜻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목사님들은 이런 설교를 안 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똑바로 해라 이 얘기를 하지 성경 말씀대로 안 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 보고 그 얘기합니다. 안 믿는다.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게 선지 이사야서에 쓰여 있는 말인데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면 이 말은 선지자의 말을 안 믿고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지금 이사야서에 합니다. 이사야서는 도대체 뭔 성경인데요? 이사야서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쯤 말씀을 선포를 해가지고 이제 남유다가 망하고 난 뒤에 다시 40장부터는 그 이사야가 죽고 난 뒤에 쓴 말씀을 전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넣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53절 말씀이에요. 이게 53장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있다고요? 66장까지 있는데 53장 말씀.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살았을 때 자기가 직접 쓴 거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이사야의 말이라고 하지만
뒤에 있는 남아 있는 27장, 그러니까 두 개 합해서 66장인데 뒤에 있는 27장은 나중에 쓰여진 건데 다 이사야의 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인용한 것은 53장을 인용한 것인데, 그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이 말이 53장 1절 말씀인데,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를 이사야가 선포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 성도는 들었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팔은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께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한 말씀을 누가 믿습니까? 지금 믿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안 믿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말이 알아들읍니다. 그게 불택자, 택하지 않은 백성이 알아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39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러니까 38절과 40절 인용한 그 말씀은 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해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여기 39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고 싶은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것은 뭐가 없다고요? 능력이 없다네. 능히 믿지 못한, 믿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뭐 믿는데 힘드냐? 내가 믿어줄게. 이거 믿어주는 거죠. 믿는 건 아니고 교회 가주는 거죠. 교회 가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가자고 끌고 와가지고 온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은혜를 받는 사람도 많지만 1차적인 보자면 그런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 온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를 얼굴을 봐서 가서 자리에 앉아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자고 끌고 가서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인데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히 믿지 못한 것은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응하려고 그렇게 된 거라는 것이지요. 40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한 사람, 하나님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 보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했다. 왜 하나님이 그랬어요? 모르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못 믿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열방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심판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못 믿게 했을까요? 이사야 6장 10절에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영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쉽게 써놔도 못 알아듣지만 그냥 있는 대로 써놓으면 안 믿지 못하게 돼 있는 사람은 점점 어렵고 믿는 사람은 그게 은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41절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이제 40절 읽었죠? 41절 읽어주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게 그 말이 이해가 갑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주의 영광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건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영광 그 영광을 받은 후에 사람들이 알게 됐다 했잖아요. 그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십자가의. 다시 말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 영광. 죽음을 이긴 영광. 모든 원수를 이긴 영광. 그거를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회개하고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어요. 달릴 이유가 없어요. 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안 들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결국은 죽여버리고 십자가에 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예언하는 말씀이고 예수의 영광 때문에 이 영광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결국은 불신자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불신자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신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끝까지 믿을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42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관리 중에 믿는 자가 많대 이 말은 역설적이죠. 사실은 믿는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지만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도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신반의하는 거죠. 누가 그랬냐?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회의원 100명이 있다면 그중에 기독교인이 30%가 있다면 그러나 말도 못하고 출교당할까 봐 쫓겨날까 봐 말을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그건 모르지만 어쨌거나 숫자 개인 많다 적다를 말하기가 어렵지만 이 42절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따르는 자 중에서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로서의 믿는 자라는 뜻은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출교당할까 봐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똑같은 겁니다. 이 반신반의하는 성도로 보면은 그 사람 같고 안 믿는 사람 보면 그 사람 같고 믿는 사람 보면 그 사람 같고 그런 생각이 들지요. 들지만 결국은 나머지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믿는 대로 내가 해줄게. 그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더라. 아닌데요. 나는 하나님 더 사랑하는데요. 그렇지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반신반의하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덜 사랑하는. 누구보다가 세상보다가 덜 사랑하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런 사람은 무능력한 성도예요. 성도는요, 진짜 성도는 선교사로 가서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하는 이런 선교사들의 목숨 건 그 믿음이 진짜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하면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믿기는 믿되 선교사로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그 말은 반신반의하는
부모 성도의 자녀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40절 하반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는다고, 내 능력으로 믿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불택자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가? 두 번째로, 믿는 자는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았는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는 자는 창세전부터 정해져 있다고 하셨사오니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세상에서 주님 주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가 멸망하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기쁨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으며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